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또 나무와 뿌리냐? 예. 목사님 작년에도 뿌리와 나무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또 특별 새벽 기도에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주제로 하시더니 새 표도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하니 아예 그냥 목사님이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문학적이고 시적인 메타포가 좋아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나 과수원집 아들이어서 꼭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와 뿌리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타이폴로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듯이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듯이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사람은 어떤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인간의 역사는 죄의 뿌리를 두게 되었었죠. 잘못된 나무를 선택함으로 인간의 삶은 뿌리부터 죄악에 기초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시작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잘못된 나무를 선택한 것을 통해 시작되어졌었죠. 자, 그러면 성경의 끝은 어떻게 날까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생명수 강가에서 12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22장은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로 시작되어진 역사가 구속사가 끝이 나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바로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치료가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성경이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복음은 이 22장은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죠.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만국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종결 또한 나무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시작해서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회복됨으로 완결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잘못된 뿌리를 내린 아담의 후예들이었던 우리들이 종말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치료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의 나무 선택과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나무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와 종말의 사이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아담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나무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지는 새해에 저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믿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생명나무 실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하여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선택하고 난 다음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별히 죄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나쁜 놈? 네. 그리고 혹은 말 안 듣는 인간, 뭐 이렇게 어떤 쪽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죄인은 묘사가 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죄인에 대해서 땅을 잃어버린 자, 뿌리 내리지 못한 자라는 관점에서 죄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유리하는 자, 유리방황하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땅을 잃어버린 자라는 뜻과 뿌리 내리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4장 12절을 보시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대답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오늘 여기서 발견하지만 죄인이 된 인간에 대한 최초의 표현, 묘사는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은 유리하는 자가 된다.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땅 에덴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죄인의 한 모습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점에서 봅시다. 남편이 가정에 뿌리 내리지 않고 집을 나가서 유리하고 있다. 아내가 가정에 있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밖을 나가서 방황하고 있다. 유리하고 있다. 아들과 딸이 가정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밖을 나아가 유리방황하고 있다.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가족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유리하는 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성경은 죄인의 모습, 못됐다, 순종 안 했다, 착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인은 어떤 존재냐? 땅을 잃어버린 사람, 뿌리를 잃어버린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3절에서는 더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에 대한 묘사는 움직이지 않는 뿌리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굳건히 서지 못한 뿌리를 가졌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시가에서 시편 1편 3절 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이것이 뿌리 내린 나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도 동일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돋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길, 즉 뿌리를 잃어버리고 정착지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묘사한 것과 같아요.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은 그래서 결국 죄인 된 사람이 가장 저주된 죽음, 사망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사람이 땅에 눕지 못하고 죽는 것, 땅에 서 있지 못하는 것 자체를 저주받은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있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는 죄인에 대한 설명과 죄인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저주받은 사망을 우리가 보고 나면
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 분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죄인들의 삶, 죄인들의 저주받은 사망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구나, 구약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맥락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죄인이 되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잘못된 선악과의 뿌리를 내림으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나무에 달려 죽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나무에 달려 죽는 존재.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반대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먼저 나무를 잘못 선택해서 유리방황하게 되었기에 예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과거에는 그대들이 선악과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와서 유리방황하며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라는 말씀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 내내 죄인을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묘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 그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이 교리적 표현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 문학적인 표현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rooted and grounded in love,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 아주 교리적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려야 할 사랑의 터전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창세기는 선악과를 붙들고 살아온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를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새 창조의 시작을 복음서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이런 표정들이 나와주시면 좋은데 뭘 저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사시나, 또 이런 표정들이 은근히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하지 못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뿌리를 내렸던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견고히 서게 하는 역사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써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은 사망의 백성들이 된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속량,
리뎀션을 얻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느냐? 율법에서 말하기를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다 했으니 인간에게 미치게 된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당신이 다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저주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 내린 인생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저주로부터 redeemed, 속량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열매로 풍성하라는 것입니다. 올 가을의 추수감사절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 좋아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선악과였지만 우리는 막판에 가서 생명나무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생명나무 아래 뿌리 내린 감사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종말은 생명나무 12가실로 더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그 잎사귀를 통해 만국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우리 격언들 중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다 아시죠, 그죠? 맨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명언이 좀 기독교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좀 덜 기독교적으로 들리세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예, 한국 말고는 스피노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만 어떻게 잘못 알려져서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말로 알려져 있죠. 예, 물론 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범신론자이고 철학을 위해서는 종교를 훼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셨던 철학자였죠. 범신론자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은 스피노자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신의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나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당당하게 하며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그 꿀리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처럼 느껴져요. 그래, 신들의 세계가 종말을 논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심으며 살아갈 거야.
아주 신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슈퍼 인간의 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듯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일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마음으로 종교 개혁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비석이 있는 그곳에 가면 독일어로 제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내일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비석이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의 종교 권력이 우리를 세상 사망과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네가 이 계시한 글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파문당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할지 몰라도 나는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심장을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내일을 위해 심겠다. 오늘은 죽을 것 같지만 나는 내일을 위해 생명을 심겠다 한 것이 루터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을 공적으로 인용했던 사람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바르멘 선언을 할 때 그때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1934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 독일은 나치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치는 말 그대로 내셔널 시오니스트들이라는 그런 말이 암축되어 있는 말과 같은, 나치는 철저하게, 그리고 히틀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독일을 위해 세워주신 선지자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했었죠. 그래서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주의를 가지고 그가 완전히 군사 독재를 만들어내던 자리에 수많은 독일 교회는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개혁파 교회와 루터파 교회, 바르트의 또 후예들인 신정통주의자들 몇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뜻은 히틀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독일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 지원도 받지 않겠다. 성도들이 헌금하고 함께 돈을 모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겠다. 결단을 하고 히틀러 반대 운동, 반나치 운동을 선언할 때 그 바르멘 선언에 나옵니다. 루터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나치 치하에 있지만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오늘 이 선언을 외친다라고 그들은 선언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인데 스피노자가 했다고 생각을 하면 신 앞에 당당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으나 루터와 바르멘 선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심는 일을, 내일의 생명을 심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결단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하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지구의 종말 같은 내 인생의 종말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자리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심겠다, 한 생명을 심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이 죽는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생명을 심는 일,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심은 생명의 씨앗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자라게 될 나무가 될 날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녹록지 않고 내 삶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일, 생명의 나무를 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미래를 향한 나무를, 생명나무를 심겠다. 아니, 오히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기에 나는 생명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 때 제가 뿌리 내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요. 여러분, 나무 뿌리가 언제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네, 잊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잊어주시는 게 감사하긴 합니다. 자, 나무 뿌리가 언제 깊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가물고 고통스럽고 영양분이 떨어지면 뿌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말라 죽든지 살기 위해 깊어지든지. 나무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물이 부족하고 영양소가 부족할 때 뿌리는 살려고 결단하면 깊어지는 것이죠. 포기하면 말라 죽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이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내 뿌리를 깊게 하는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평생 고통만 받으시며 사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뿌리가 얕아지니까. 그래서 평생 고통만 받으시겠습니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요즘 믿음 생활 어떠세요? 옛날 우리 애가 아플 때는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갔었는데, 우리가 사업이 그때 망할 뻔했었을 때 그때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갔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냥 뭐 검사하고 나서 이상한 거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직 검사 받을 때 엄청 열심히 새벽기도 갔었는데, 요즘은 잘 안 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들도 아프게 하시고 딸도 아프게 하시고 남편도 아프게 하시고 사업도 잘 안 되게 해주시고 그냥 건강도 안 좋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살아있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우리의 뿌리를 깊어지게 한다고 여러분 맨날 죽을 고생하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또 말씀을 드렸었죠. Rooted and grounded in love. 사랑 때문에 더 깊어지십시오. 고난 때문에 깊어지지 말고, 뿌리 깊어지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만 뿌리 깊어지지 마시고, 그럼 편안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사랑 때문에 더 깊어지십시오.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통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 더 절실할까요?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 더 절실할까요?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주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더 절실하냐?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더 절실하면 안 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맨날 기도해야 돼요. 더 절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 가운데에서 더 절실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냥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을 주셨냐 그러면, 병주야, 요즘 너에게서 절실함이 좀 안 보인다? 왜 내가 너에게서 이 절실함이 안 느껴지지? 저도 모르게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실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물으시더군요. 그럼 고난을 좀 더 세게 줄까?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결핍이 주는 약발로 뿌리 내리고 살아갈래? 사랑이 주는 힘으로 더 절실해지면 안 되겠니? 주님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결핍이 주는 절실함에 뿌리 내리는 삶 살지 말고 사랑이 주는 절실함이 더 커서 뿌리 내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결핍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무서움과 염려와 욕망과 두려움이 없으면 왜 우리는
절실하지 못한 걸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제일 큰 도전은, 그래서 절실하고 힘들 때는,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고프고 아플 때는 그렇게 절실하다가 좀 편안해지니 수산시장 좌판대에 누워있는 생선들처럼 그렇게 괭해버린 눈동자로 우리가 누워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제 모습을 그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이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 때문에 더 간절하고 사랑 때문에 더 절실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해에 우리 그런 절실함 있는 뿌리 깊은 믿음 가진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 때문에 절실해서, 사랑 때문에 간절해서 더 깊은 뿌리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선한청지기 교회 안에 가득 넘쳐서 숲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